오늘은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마다 자녀와 일터와 삶의 걸음걸음마다 사업체 위에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세월간이 몸과 마음이 늙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노인이신가요? 어르신이신가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되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혹시 내가 고쳐야 될 건 없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올 때에 우리의 삶은 성수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결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무런 아쉬움도 없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봐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부러운 모습 아닌가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떳떳하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러운 것이죠. 내 인생도 저럴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 인생을 평가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 마련이죠.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지식도,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평준화 시리즈 잘 알고 계시죠? 나이 50이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바르고 고치고 이래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고 다
다 똑같아지는 거. 외모의 평준화가 옵니다. 6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돼요. 고학력자이든 저학력자이든 상관없이 60이 되면 건망증에 걸리는 거예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어제 했던 일 오늘 모르고, 1시간 전에 있었던 일 오늘 그 1시간 후에는 잊어버리고, 건망증에 걸려가지고 지식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괜히 학벌 가지고 못 배웠느니 박사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나이 70이 되면 소유의 평준화가 됩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끼를 잘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것 놓고 씨름할 때가 70대인 거예요. 제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리고 많은 부를 쌓고 있더라 할지라도 입맛이 없고 인생 그 육체에 질병이 생기면 그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의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9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사의 평준화가 돼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요. 산 것도 산 게 아니고 죽은 것도 죽은 게 아닙니다.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다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마세요. 평준화됩니다. 아직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집착하는 것이 있더라면,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소유든 건강이든 여전히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더라면 오늘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간 한 분이 LA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면접을 오라고 한 거예요. 면접을 하러 갔는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거예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서울대가 어디에 있는 대학인가요? 자기는 정말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서울대를 모른단 말이야? 그 사우스 코리아의 북위 37도의 대한민국이라는 그 수도 서울 안에 있는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입니다 했는데, 그 면접관이 대수롭지 않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서울대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내가 아무리 자랑스러워한다 할지라도 그거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반드시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산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직업을 자랑하고 이것저것 자랑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사를 논할 때 뭐라 그래요?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들고 가는 인생, 공술의 공수거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빈손으로 온 건 맞아요. 빈손 들고 가는 것 아닙니다. 한 가지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빈손으로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그 믿음의 이력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이력서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부러움 살 만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배경이 좋았어요. 젊어서 출세를 했어요. 자신의 이력서에 기록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은 명문 가문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수장인 가말리엘이라는 분 앞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이력서 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막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할 정도로 칸을 다 채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봐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한 거예요. 너무나 심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 이력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변해요. 자랑할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 믿었어? 너도 교회 다녔었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자신의 생명과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을 만한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완전히 바뀌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에 숨길 수 없을 만큼의 그 모습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내 옆 사람도 모를 정도로, 내 옆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여자 교사 한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느냐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6.25 사변에 남편을 잃고 혈혈단신 혼자 떡장사를 해서 이 딸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유학을 보내고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어머니 생신 때 이 교수님이 가서 어머니께 여쭙습니다. 어머니는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네가 교회에 다니면 나는 소원이 하나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 교회 아닙니까? 한 번은 교인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것을 본 다음에 교회에 2번 다시 안 나오겠다라고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니? 딸이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커녕 서로 욕하고 싸우더라고요. 다시는 나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날 평생토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평하는 소리 한 번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느냐.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박사예요.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어머니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속 좁은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깊었던가. 아, 우리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 다닌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생각, 아버지 전사하시고 혈혈단신 수십 년간 과부로 나를 길러주시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었구나. 그 깨닫고 그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 자신의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역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신의 살아온 궤적들을 되돌아보니까 마치 내가 배설물을 모으려고 그렇게 살아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으려고 살아갔던 그것이 배설물이 아니라는 것, 배설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보석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쫓아왔던 인생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걸어왔던 인생이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그렇게 값어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상의 삶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충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언어가 변화되지 않고,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삶으로 바뀝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 그 선한 싸움을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그랬어요. 신앙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었더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의 경주에서 완주한 인생,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생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탈락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더라. 다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학업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사명이든 무엇을 감당하든지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허락하신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전쟁터 아닙니까? 치열한 전쟁터잖아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 52주간의 믿음의 경주를 되돌아볼 때에 그 믿음의 경주 잘 마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적 경기의 승리자들이에요. 등수에 상관없이 완주한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완주한 것,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참 잘하실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 1년의 인생 경기가 좀 부실했더라, 믿음으로 좀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더라면 이제 올 한 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멋있고 힘있고 후회함이 없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이력서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이력서를 끝까지 잘 써내려갔더니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봐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인내하면,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썩지 않을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여정, 그 신앙의 싸움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상과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의 여정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과 면류관을 받는,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면류관은 이 땅의 이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것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력서를 채워나갈 때에 그 믿음의 이력서로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의를 맞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수고와 헌신한 여러분의 그 모든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잘 지켜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자랑을 하는 것 좋아하는 들깨가 있었어요. 자기 빠른 발을 만나는 들깨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빠른 줄 아니? 그 어느 날 그 발빠른 들깨가 토끼를 본 거예요. 토끼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토끼를 못 잡은 거예요. 토끼를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들깨들이 막 놀려댑니다. 야, 네가 무슨 토끼도 놓쳤으면서 무슨 발이 빠르다고 그렇게 자랑질이냐? 얼마나 막 놀려대는지. 그러니까 이 들깨가 말을 합니다.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위해서 뛰었고 나는 그저 저녁거리를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놓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열심히 뛴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뭐냐? 토끼처럼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받들고 그 믿음의 길을 생명처럼 받들고 예비하는 것을 나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 생명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달리는 그 믿음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승리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믿음의 이력서를 다 들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이력서 안에 무엇을 기록하겠습니까? 순종과 희생과 헌신과 충성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이력서를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영광스러운 잔치의 승리자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주름살도 한 줄 더 생기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믿음의 이력서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 이런 당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